신약성경 158쪽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지 나 외에 누군가 제3자가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내 배우자, 내 가족, 이웃, 또 직장의 동료, 그 증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의 결론이요, 주된 메시지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막 결혼하고 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사 초창기 때, 제가 올해로 사역한 지 32년째 됩니다. 전도사로 되어 있었을 때 영등포구 신남교회에서 전도사로, 유초동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던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집사님 됐지요, 보내준 문자 글입니다. 좀 읽기가 오글거리지만 용기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크,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려야 기억할 듯.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약 23년 전 청년으로 전도사님과 유년부 아이들을 교사로 봉사했던 이용기 청년 기억하시나요? 많은 교육자들과 함께 봉사를 했지만 전도사님의 그 열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세요? 영등포 신길동 신남교회 여름성경학교 때 오토바이 타시고, 제가 그때 오토바이를 좀 탔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우유 배달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등록금, 제가 대학 다니고 제 아내가 대학원을 다녀서 그 등록금을 교회 사례비로는 충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벌릴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유 배달을 했었던 때 그 오토바이 타시고 포스터를 전봇대에 붙이면서 아이들을 노방 전도했던 그 시절,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이후 5, 6학년 아이들만을 데리고 안양에 있는 기도원으로 1박 2일 수련회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전도사님 빨간색 포니차로 저에게 운전대를 맡겨주셨는데, 물론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장거리 운전하기도 했던 왕초보였는데 뭘 믿고 운전대를 저에게 맡기셨는지, 아무튼 전도사님의 그 열정과 패기, 그리고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눈물로 기도하는 전도사님의 모습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지나면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꼭 건강하시고 코로나 잘 극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이 문자를 제가 2주 전에 한번 받았는데, 사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문제로 인해서 좀 마음이 좀 쉽지 않았거든요. 힘이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아, 제가 32년간 사역했었던 것이 그렇게 헛된 것은 아니구나. 지금도 감사하고 또 기쁘지만 이런 증인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지금 어디에 계신지 수소문해서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쁨이 되었습니다.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석환 집사님, 또 우리 박승우 성도님, 박권철님 좀 자리에 안 계시죠? 3부 때는 참석하시는데 2년 전에 식사를 풍무동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스테이크 큰 게 저희 테이블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지배인이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학생이 와서 꾹꾹 인사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때 그 학생입니다. 제가 우리 김석환 집사님하고 박승우 원장님 앞에서 좀 우쭐 댔겠어요? 안 댔겠어요? 이런 증언이 인생에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관없는 사람,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 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무관심하면 돼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약간 윤리적인 도덕적인 언변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다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에, 그래서 예수 다음의 말씀으로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할렐루야.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구원자 되신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죄 용서 후에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의 그 온전한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당신이 친히 본이 되시고 당신이 친히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어서 우리를 고난과 또 이 근심과 이 고통의 인생의 길을, 허무한 인생의 길을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분명한 증인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성경 읽고, 나만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 가깝게는 내 배우자가 증언을 해줄 수 있고, 또 우리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증언이 반드시 필요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시기에 어둠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빛을 따라가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친히 밝혀주셨건만,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제가 봉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 입으로 네가 빛이라고 증언하니 이것이 옳지 않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은 타당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전제는 뭐예요? 너를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너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천박한 갈릴리의 목수에 불과한 주제에 자기 말이 옳다고 증명할 증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아니하니 두 증인이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더 증거를 모아서 진행을 하라는 합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일상적인 일이든 주의 일이든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하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야 서로 격려하며 합력하여 서로가 알고 있는 성경의 방법, 서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을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일상적인 상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이 원리는 적용되어집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우리가 개인의 영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혼자 성경을 읽고 성경 또 통독하고 또 온라인이든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 사역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하도록 주님이 권면해 주시고, 아니 명령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자꾸 혼자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혼자 밥 먹고 뭐 혼자 여행 가고, 물론 이제 자기 성찰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주의 사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마음을 맞추고 입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고 교육의 방법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성경 지식을 함께 모아 서로 피곤하지만, 서로 시간을 맞추기 힘들지만, 서로 마음을 맞추기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영적인 방법이기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혼자 하면 편해요. 빨리 할 수 있어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합심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 징계나 치리에 대해서도 2명 이상의 증인으로서 그 사안과 그 직분의 여부에 따라서 또 높고 낮음에 따라서 엄히 다스리도록 명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참으로 저에게도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들과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관대하고 또 무한히 용서를 베풀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역을 바르게, 올바르게 또 분명히 하도록 권면함과 동시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죄를 범했을 때는 엄히, 그것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엄히 징계하도록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만큼 교회의 직분은, 우리 교육자들은, 또 성직자들은, 우리 동역자들은 주의 사역을 두려운 마음으로
신중하게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주장을 하든 두세 사람의 동의나 동조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이 들려져야 합니다. 저분은 진짜 교회 집사야 라는 표현이 음성이 증언으로 들려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이웃, 동료에게 내 신앙, 자신의 신앙에 대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은,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당당하고 위대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늘 혼자셨습니다. 목사님,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었잖아요. 근데 정작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나요? 다 도망했습니다.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늘 혼자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많은 대적자나 비난자들에게 언제나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비난자 때문에 위축된 내용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악자들, 그런 비난자들 앞에 예수님이 두려워했었던가요? 예수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뒤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증인 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분명하게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그 증언해 주신 음성을 주님이 분명히 듣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다면 이 세상에 꺼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향해 옳다고 증언해 주시는 한 대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진리와 거룩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 편에 서야 되고 거룩의 편에 서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내 편이다 우리를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거룩을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진리와 거룩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증인이 기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성경에 입각한 행동과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떳떳합니다. 그럴 때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언제든 예수님이 증언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내 등 뒤에서 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물질보다 삶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증언자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 앞에서 하셨다고요?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가르치실 때 항상 성전 뜰락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또 그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헌금함 앞에서 설교하신 것은 이것이 처음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뭐 더 성경을 찾아보시면 또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은 독특한 문장은 이 대목에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예화와 시청각 교육을 적절히 사용하여 그 신앙의 교육을 극대화하셨던 주님께서 그 헌금함 앞에서 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의를 신봉했던 자들입니다.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자는 있을 수 없다고 확고하게 확신에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지요? 그들의 철저한 헌금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크고 작은 제물을 바쳤을 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헌금을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에 넣는 향신료의 11조까지도 거기에 드리는 향신료의 10의 1조를 떼어놔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성전 화폐가 있었거든요. 동전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바꾸어서 헌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헌금함에 쨍그랑하고 헌금을 넣을 때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헌금함이란 자기의 의요, 긍지요,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보란 듯이 그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정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티끌 같은 인생이 그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 개개인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실로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기꺼이 드릴 때 더 오병이어와 같이 더 풍요로워지는 축복의 은총을 체험케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경건의 방편으로 삼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리와 거룩에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철저하고 완벽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탄식하신 이유였던 것이요. 그 헌금함 앞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의 핵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자신의 귀한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귀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금이 쉽냐고 질문한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드리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드리는 것보다 헌금이 더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또 직분을 얻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형식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신앙이 강팍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서요? 두세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의 행위들을 증언해 주시는, 기꺼이 증언해 주시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내가 성경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여 진리와 거룩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도록 바른 기독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도 내 변화된 삶을, 순결한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인생이 향기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신앙의 증언자가 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